자, 오늘은 사도행전 14번째 강의 시간으로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님,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도 가끔 그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냥 나라는 인간을 완전히 새롭게 창조해 주셨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한 적 없으세요? 그럴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 새롭게 창조해 주세요. 월요일 날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자꾸 죄송한데, 하여튼 제 월요일 날 이제 제 부모님에 대한 마지막 도리를 다 하기 위해서 어머님 이제 계신 곳에 가가지고 그 유골함을 가지고 이장을 했습니다. 이장을 해서 국립공원, 이제 동작동 국립묘지 아버지 계신 곳에 함께 이렇게 이제 합장을 했어요. 그래서 아침부터 좀 형제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이장해가지고 와서 국립묘지가 3시에 이제 합장을 하고 이런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너무 좋아요. 지금 또 동작동 국립묘지에다가 거기 계시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거기 들어가셨냐고 깜짝 놀라고, 하다못해 택시 타고 가면 택시 운전사도 대우를 해줘요. 대우를 해준대 우리 누님이 그러는데 그러시냐고까지 다 태워다주고, 지난번에 아버님 이렇게 이제 들어가실 때는 거기 와서 이제 점심을 먹는데 그 안에 있는 매점 같은 조그만 식당에서 식당이 하나 있어요. 그 안에 구내 식당이, 그 주인이 이 장군 들어와서 밥 먹는 방을 내줘가지고 대우를 거기서 밥을 먹었어요. 애국자 집안이라고 이렇게 밥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잘 모셔가지고 마음이 든든하네. 두 분이 이제 거기 딱 계시니까 우리 주님 부활하실 때 거기서 같이 부활하실 거 아닙니까? 예? 두 분이 거기서 물론 뭐 단 데 있어도 다 같이 부활하시겠지만 마음이 그렇다 이거예요. 마음이, 인간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국립묘지 가서 기다리는 시간에 이제 그 조그만 군인들 면회하는 데가 있어요. 그 사람들 차도 한 잔 마시고 뭐 그런데 거기 이제 이렇게 들어갔는데 거기서 근무하는 한 군인을 만났습니다. 군인. 그 군인이 누구냐면은 아이돌 출신의 유명한 연예인이에요. 이름은 제가 안 말하겠습니다. 아이돌 출신인데 그 군인을 만났어요. 군인을 만났는데 유명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유명한 사람. 얼굴도 아주 조그맣더라고요. 난 여자 배우들만 조그만 줄 알았더니 남자들도 조그맣더라고요. 이 두상이, 이 골격이 작아요. 가끔 여러분 저 드라마 보면은 그 여자 탤런트들이 전화기를 받는데 난 저 전화기가 왜 이렇게 큰가 그랬어요. 맨 처음에 전화기보다 얼굴이 조그매. 저렇게 큰 전화기가 있나 그랬더니 얼굴이 조그만 거예요. 얼굴이. 이 친구도 작고 잘생겼어요. 그때 우리 은우가 하는 말이 그 친구 얼굴이 성형으로 만들어진 얼굴이 아니에요. 성형으로 만들어진 얼굴. 크게 성형으로 만드는 거래요. 요즘 자기 얼굴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 남녀를 불문하고 성형을 많이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형을 한 후에 하도 많이 막 다 해가지고 누군지 잘 알아볼 수가 없을 정도. 저렇게 정말 변할 수가 있나? 저는 그 성형외과 의사들의 그 예술적인 솜씨에 깜짝 놀랐는데 어떤 사람은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렇게 완전히 싹 이렇게 변화가 되어 있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성형을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가지고 그냥 성형을 못해서 속상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뻐지고 잘생겨지고 그러고 싶은데 돈이 없어가지고 못해. 돈이 많이 들잖아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한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제 지금 여러분들을 잠시 후면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잘생긴 사람으로 새롭게 만들어주세요. 이미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셔가지고 우리 안에서 그런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새롭게 창조해 주십니다. 딱 만들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우리를 다 성형해 주시는데 단지 얼굴만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요 보이는 얼굴만 성형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신을 다, 이 몸 전체를 다 새로운 몸으로 완전히 성형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몸으로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몸만 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도, 여러분의 영혼도, 여러분의 전 인격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 주세요. 기대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압구정동 가서 무슨 성형외과 의사가 뭐 양악 좀 하고 막 여기 좀 깎아내고 뭐 여기 좀 찢고 막 코 좀 높여 이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진짜 소망을 갖고 사셔야 돼요. 하나님이 싹 새롭게 해주시. 지금 연세가 드셔가지고 이제 우리
노부모님들이 많이 늙으셨지만 걱정할 거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의 엄청난 솜씨 능력으로 새롭게 싹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세요. 단지 외모가 예쁘고 잘생긴 정도가 아니라 다시는 병들지 않고 죽지 않는 몸으로 만들어주십니다. 아무리 이쁘면 뭐해, 아무리 성형했으면 뭐해요. 잠시 좀 늙고 병들어가지고 옛날에 그 이쁘던 배우들이 지금 다 뭐가 보니까 이제 막 60 넘고 70대 가지고 그냥 똑같은 할머니가 되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병들지 않고 죽지 않는 몸으로 만들어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도 죄로 오염되고 병든 부분들을 다 치료하셔가지고 완전히 새롭게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데 그 모습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똑같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같은 모습으로, 신적인 모습으로 성경은 그걸 가르쳐요. 근데 우리는 별로 소망을 안 하고 살아요. 소망을 안 하고 살아. 여러분 소망하고 사세요. 하나님과 같은 모습으로 이미 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변화산상에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셨죠. 그 옷이 막 백옥같이 휘고 얼굴엔 광채가 나서 감히 쳐다볼 수 없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우리 몸을 완전히 새롭게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날이 있습니다. 기대하시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세요. 그 일이 이미 시작되고 있음을 보여줘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하여 병든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그 사람의 인생을 새롭게 창조해 가시는 이야기예요. 이런 병든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보면은 병든 자들을 치료해 주시고 귀신 들린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겠어요?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그 인생을 보이지 않는 곳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다 새롭게 영적인 성형을 하나님께서 해가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로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춰서 설교를 하려고 해요.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냐? 우리 아이온교회 성도와 교회,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사명에 대해서 오늘 설교를 제가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치유하고 새롭게 창조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가지고 오늘 여기 나오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어떻게 돼요? 이 세상을 치유하고 새롭게 창조하는 사명을 감당해요. 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사명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대해서 좀 하나 제가 생각해 보려고 하고,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치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치유 사건, 그게 축기든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든지 병을 고치시는 것이든지 이 하나님의 치유 사건에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가 있어요. 오늘 그걸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성경에 보면 치유하시는 사건이 많이 나오죠. 오늘 사도행전도 읽어보면 엄청나게 많은 치유 사건이 나오는데, 이 치유 사건은 뭘 보여주냐면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줘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은 그 나라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병이 없어요. 죽지도 않고 병도 없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영원히 거기서 살게 돼요. 그래서 이 땅의 치유 사건은 뭘 보여주냐면은 그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종말론적이고 궁극적인 치유의 모습이 지금 역사 속에 들어와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교회 안에 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자기가 이 하나님 앞에 치유받은 모습이 세상에 드러나야 돼. 세상에 드러나야 돼. 이 교회 안에서는 뿐만 아니라 치유하는 역사가 막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야 돼. 이 예루살렘 교회는 그런 교회였어요. 원래 하나님의 의도하신 교회가 그런 교회였어요.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려가지고 교회가 그냥 너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요새 그냥 무슨 교양 강좌나 하고 강단에서는 이런 비슷한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 새롭게 창조하는 궁극적인 치유에 대한 체험도 하고 그것을 맛보고 또 소망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교회와 성도의 사명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누가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났던 이 엄청난 기적적인 치유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면은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누구의 손을 통하여?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많이 일어나매. 그냥 일어나매가 한두 번 일어나매가 아닙니다.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는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미 2장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또 한 번 했어요. 2장 43절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여기서 기사와 표적은 뭐예요? 그 당시에 난치병, 불치병으로 생각되었던 그런 병들을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하여 역사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치유했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사도들을 붙잡은 거죠. 사도들에게 능력을 주신 거죠. 사도들을 통하여 역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막 이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의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 그렇게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은 누가 썼어요? 누가가 썼죠. 누가는 누구예요? 의사예요. 의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병 고치는 사람이에요. 뭘로? 의술로, 과학으로 병 고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의사인 누가 그런 얘기 전혀 하지 않고, 여기 지금 병자가 막 일어나고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사도들은 의술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자기가 병을 고친 게 아니고 누가 병을 고쳐요? 사도들이 병을 고쳐요. 근데 사도들을 자신의 능력으로 고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가지고 고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사도들에게 임해서 병을 고쳤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15절 16절에서는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15절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부근의 수많은 사람들도 모든 병든 사람들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다 하나님을 믿으니라. 아멘. 베드로에게는 하나님이 사도들 중에서도 베드로 이야기를 여기 하고 있는데 얼마나 큰 능력을 주셨는지 이미 우리 3장 10절에서 베드로가 안진병이 일으킨 사건을 우리 공부했잖아요.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날 때부터 안진병이 된 40세 된 40년 동안 안진병이를 썼던 그 사람 벌떡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새 창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영적인 성형수술이에요. 전신을 다 새롭게 하시는. 치유는 바로 뭐예요? 새 창조. 하나님이 모든 세상과 인간을 새롭게 창조, 병이 없고 죽지 않는 모습으로 새롭게 창조하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신학적으로 우리가 이걸 잘 모르고 이런 얘기 처음 들어봤죠, 여러분? 예? 신학을 깊이 연구해 보세요. 이게 새롭게 창조하는 사건이에요, 이 사건이. 그런데 베드로에게는 어느 정도 더 능력이 있냐면은 사람들이 이게 병자들이 있는데 막 길거리로 막 병자들 데리고 나왔어. 베드로가 지나가는 어디로 간대 내일 그런 글로 막 환자들을 다 병자들을 데리고 나와가지고 베드로의 그림자만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림자에 이렇게 싹 덮이기만 해도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믿음 갖고 나왔는데 진짜 베드로가 지나가는데 그림자가 덮여도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이 나는 역사가 났어요. 할렐루야.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저도 목사인데 제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림자가 생기잖아요. 여기 그림자가 있네요. 예? 요 그림자가 덮였는데 여러분 병이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가 그러면 제가 어떻게 될까요? 감당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예? 제가 감당 못할 것 같아요. 하여튼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어요. 베드로가 능력 있는 사람입니까? 베드로는 요만한 여자의 앞에서도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저주하면서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베드로가 전혀 다른 사람이 됐어요. 전혀 다른 사람. 그러니까 중요한 건 누가 하시는 거예요? 지금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림자만 비춰도 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났고요. 이런 이야기들은 계속 나와요. 사도행전 9장 40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죽은 사람, 죽은 여자, 죽은 여자도 살려냅니다. 9장 4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눈을 또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근데 다비다 얘기는 나중에 이제 9장 갈 때 공부할 텐데 죽은 사람도 살아났어요. 예수님이 하신 게 아니에요. 지금 누가 했어요? 베드로가 했어요. 베드로. 그 여종 앞에서도 부인했던 베드로가 이런 놀라운 역사를 행했고 사도행전을 계속 읽다 보면은 사도 바울에게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능력이 막 임하고요.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아멘. 어떻게 했다고요?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이 막 행하게 하시는데,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 바울이 두르고 다니던 거 갖고 다니던 거 그것만 갖다가 사람에게 덮여도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는 역사가 났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게 미신으로 흐르면 안 됩니다. 미신으로 흐르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만큼 막 초대교회 때는 어마어마한 막 능력으로 막 역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조용한 게 아니에요.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이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이 파워, 능력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현대교회가. 왜 잃어버렸을까요? 믿음이 없어서 잃어버린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여러분, 이렇게 막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믿는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 그랬습니다. 믿는 사람이 뭘 믿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런 광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저분들을 통해서만 역사하시는구나. 우리는 눈으로 보이는 것만 다 이게 우리의 실체인 줄 알았는데,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막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막 이런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는구나. 정말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세상이 다가 아니구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믿게 된 사람들이.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눈으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보이는 게 다인지 아는 사람은 이 세상이 다인 줄 알고 이 세상만을 위해서 살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어요. 믿는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에 모여들었다 그랬어요. 솔로몬 행각은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산헤드린 공회, 예루살렘 성전을 책임지고 있는 산헤드린 공회에서 뭐라 그랬어요? 다시 한번 예수가 부활했다고 선포하고 댕기면,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드리면 어떻게 한다고요? 가만두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해서 내보냈어요. 그러면 어디 가서 숨어서 몰래 예배를 드려도 시원치 않은데, 지금 이 사람들이 어디서 예배를 드리고, 성전 안에 있는 솔로몬 행각에서 공개적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모였다는 거예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모일 수가 있을까요? 지금 다 잡혀가서 좀 이따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여러분, 저 국가법으로 오늘부터 수요 예배 7시 30분에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은 전부 체포해서 감옥에 쳐놓고 몇 년 동안 감옥에다 쳐놓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오시겠어요? 안 오시겠어요? 오실 수 있는 사람 마음으로 한번 손 들어보세요. 마음으로. 지금 그거보다 더 무서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왔어요. 그냥 모여들었어요. 솔로몬 행각에 모여들어서 아예 그냥 대놓고 잡아가라 그러고 예배 드린 거예요. 왜? 누가? 믿는 사람들이. 저 산헤드린 공회에 앉아있는 저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이나 거기 권력자들, 이런 사람들, 그것만 눈에 보이는 사람은 못 모여요, 여기.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나머지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접근하기를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거기 못 모였어요. 그 사람들은. 믿음 있는 사람들은 모였어요. 저 사람이 다가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통치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걸 보고 믿은 사람들은 두려움이 사라진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그래서 솔로몬 행각에 모여들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날씨가 얼마나 춥습니까? 이 추운 데 오신 여러분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온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막 영하 10도 넘어가는데 막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은 다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온 거예요. 막 택시 타고 오고 막 이 추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 우리 눈으로 보는 세상이 다가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것을 보고 믿고, 그런 역사가 성령을 통하여, 사도들을 통하여 막 일어나고 있는 것을 지금 막 보고 믿는 사람들은 그냥 이 시간에 집에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전에 보이는 거예요. 그게 비록 감옥에 가는 결과를 가져올지라도, 핍박을 받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아영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이 지금도 있으니까 오셨죠. 더욱더 강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신학을 공부하면서 사도들을 통해 나타난 이런 기적적인 치유 사건들을 신학적으로 이해하는 데만 관심을 가졌어요. 신학적으로. 이게 신학적으로 무슨 의미입니까? 이런 얘기는 그냥 먼 저쪽의 얘기고, 이게 신학적으로 어떤 의미지? 이런 것만 관심을 가졌어요.
또 대부분의 서양 신학자들이 막 지금도 막 병이 낫고 치유가 일어나고 이런 거 별로 관심 안 가져요. 그 신학적으로 무슨 의미인가 이런 데만 관심을 가져. 저도 그런 데 관심을 가졌죠. 신학은 서양 학문이니까 어차피.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이러한 기적적인 치유 이야기를 어떻게 목회적으로 이해하고 또 목회에 적용해야 되는가, 더더군다나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설교할까요? 설교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현상을 설명해야 되고 이걸 통해서 교회를 설명해야 되고 우리의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는데 관심을 갖게 됐어요. 성경의 치유 사건을 목회적으로 적용하며 묵상하다가 정말 많이 생각했습니다. 내 스스로를 자책하게 됐어요. 야, 이 사람 이렇게 능력이 엄청난 권능이 있었는데 나는 없네. 자책하게 됐어요. 또 그러므로 많은 도전을 받기도 하고 저 자신을 위해서 기도도 많이,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에게도 성경을 읽을 때 신학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치유하고 사람들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래 기도해요.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목사는 사도는 아니에요. 사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로서 당시 교회가 막 태동하고 있을 때, 그것도 환난과 핍박 가운데 교회가 태동하고 복음이 막 전파되는 그 시초에, 시작점에 아주 중요할 때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세우신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목회자들하고는 좀 다르죠. 지금은 사도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도들이 하는 일은 대부분 오늘날 누가 하고 있어요? 목회자들이 하고 있어요. 목회자. 그러니까 그 기능적으로는 사도의 기능이 있습니다. 목회자. 목사가 사도는 아니지만 또 제사장이 아니지만 제사장이 하는 일들을 다 누가 해요 지금? 목사가 해요. 목사가 하고 있어요. 자, 목사가 다 하고 있어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목회자들이 신학적이고 세상적인 지식만이 아니라 이 치유의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점점. 예? 저 무당도 가짜가 있고 진짜가 있는데 무당 학교에 가서 배워가지고 뉴스에서 다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무당한테 조심하라 그러면서, 사기꾼 무당한테 조심하라 그러면서 그 뉴스에서 다 얘기를 해요. 무당도 두 종류가 있는데 사람들도 다 알아요. 그 무당한테 가서 배워가지고 신내림굿까지 받았는데도 그 신내림굿 또 가짜래요. 예? 그걸 받아가지고 가짜 무당들이 가짜 무당한테 조심하라 그래. 진짜 무당이 있어요. 진짜 무당은 진짜 사탄에게 사로잡힌 사람, 귀신이 진짜 사로잡혀가지고 신내림굿에서 진짜 귀신이 뒤집어 씌운 사람. 이 사람은 진짜 막 작두도 타고 막 기족행하고 막 이런 무당들, 진짜 무당 있잖아요. 무당도 진짜 무당이 가짜 무당이 있는데 그런 생각. 목사도 이게 신학교에 가서 그냥 신학이나 공부해가지고 껄렁껄렁 와서 그냥 그 배운 신학을 주석 몇 개 보고 설교나 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지금 이게 이 가짜 무당하고 뭐가 다른가? 제가 그런 생각. 목사를 하면 정말 저 신내린 저 무당들도 뭐 자기 귀신하고 통해가지고 막 귀신을 보고 막 이런 초자연적인 세계를 보고 막 이런다는데, 아니 목사가 돼가지고 영적인 하나님과 교통이 전혀 없이 그냥 신학 공부하고 그냥 이렇게 해서 설교할 수 있어요. 이것만 해가지고 이건 가짜 목사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가짜 목사다. 성도들에게 설교를 하는 만큼 자기 자신이 정말 하나님과 교통하고 만나고 그런 영적인 게 있어야 이게 진짜 목사가 아닌가. 아니면 이 목사가 그냥 신학 공부한 그냥 목사,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들의 병이 낫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병원을 신방하여 환자들의 몸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마른 막대기 같은 손이지만 제 손을 얹었을 때 이 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력이 강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정말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아멘하면 여러분의 병이 날 줄로 믿습니다. 금요일 날 기도할 때도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고 하신 하나님,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하신 하나님,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금요일마다 환자들의 이름을 여기다 적어놓고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저들의 병이 낫는 예루살렘 교회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세요. 환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냥 또 하는구나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그 아픈 사람의 가족들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한 가족의 아픈 사람도 너무 힘들고요, 그 아픈 사람이 있는 가족 전체가 너무 힘들어요.
그분들을 정말 내 가족처럼 내 일처럼 생각하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세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이 역사는 사도들에게만 일어난 게 아니에요. 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 역사가 이 예루살렘 집사를 통해서도 일어납니다. 6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스데반은 사도가 아니잖아요. 예루살렘 교회 집사님이에요. 이 집사님인데 대표적으로 스데반의 이름을 거론했어요.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사람, 능력이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 그랬어요. 교회에서만 행한 게 아니라 바깥에 나가서 안 믿는 사람들 앞에 가서 큰 그들을 기도해서 병을 낫게 하고 귀신을 쫓아냈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이런 능력 있는 분을 어렸을 때 봤어요. 한 권사님이신데 신권사님이라고. 그분이 정말 대단하십니다. 기도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시는 분. 그분이 진짜 개척교회 지금 은퇴하셨지만 그 목사님하고 전도사님들 개척교회 해가지고 그 동네를 한 바퀴 쫙 돌면은 한 달만 돌면 동네 사람 거의 다 전도해요. 교회로 다 데려가요. 정말로. 그래서 교회가 그 옥수동 산꼭대기 교회인데 금방 꽉 찼어. 근데 나중에는 좀 그 전도사님 갈등이 생겨가지고 더 산꼭대기로 올라와서 제가 어렸을 때 살던 그 은성교회 그건 침례교회인데 거기 전도사님하고 또 교회를 하나 만드셔가지고 또 전도가 다니는데 그 산동네 동네 돌아다니는데 그 교회가 금방 한 100명 차버렸어요. 이분이 엄청난 이 능력이 좀 봤어요 진짜로. 지금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어요 그런 능력을. 하나님은 변합니까? 하나님 안 변해요. 하나님 그대로예요. 어제나 오늘나 동일하세요. 우리가 병든 거예요. 우리가 그런 믿음에 대한 기대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이 생겨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기도하세요. 하나님,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했고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신 하나님,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라 하신 하나님, 저는 부족하지만 제가 이제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성도들, 아픈 사람들, 내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내가 중보기도 할 때 그들의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하면은 여러분의 기도가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어요. 믿으세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가 생동감 있는 기도가 돼요. 우리 구역장님들 그렇게 기도하세요.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구역 식구들 형편을 다 알잖아요. 그들의 형편을 끌어안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형편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스데반이 어떻게 이런 권능이 있었습니까? 일개 성도인데, 집사인데 그런 권능을 달라고 기도했거든요. 언제 기도했어요? 4장 30절에서 기도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전도하거나 예수님 부활했다고 하면 죽여버리겠다 그랬더니 사도들이 돌아와서 그 얘기를 전했죠. 그랬더니 성도들이 두려워서 숨은 게 아니라 기도를 했어요. 뭐라고 기도했어요? 손을 내밀어 우리가 전도할 때 병이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 그랬습니다. 기도했잖아요. 여러분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이 부분은 그냥 남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동일한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사람들을 찾고 계세요.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찾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이런 분이 되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데 능력을 주세요. 내가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놀라운 역사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런 믿음을 꼭 가지고 기도하세요. 자, 누가는 이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치유의 역사를 소개하면서 이 치유의 역사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교회로 나오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 오늘 그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자들만 온 것이 아니라 남자들도 왔다. 남녀의 큰 무리가 주님께로 찾아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12절, 13절 제가 이렇게 줄여놨어요. 12절하고 14절입니다. 13절 아니고 14절이에요. 12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는 여기서 교회 부흥이 교회의 치유 사역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죠? 치유 사역에 지금 부흥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과 성도들이 다 함께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충만한 교회였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그 앞에 3절을 보면은 3절 끝에 뭐라 그러냐면은 2절부터 읽어보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에 모여들었고 그 잡혀가서 죽을지도 아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와서 예배드렸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감히 거기 가지 못했어요. 두려워서.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은 아예 교회 바깥에 있던 백성들은 어떻게 했다래요? 그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들을 칭송했다 그랬죠. 칭송했다 그랬어요. 뭐라 했어요? 우리말 성경으로. 칭송했다 그랬죠. 칭송했다는 말은 굉장히 높게 평가했다는 겁니다. highly esteemed, 영어에 highly esteemed. 그 보니까 별것도 아닌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이런 사람께 별로 공부도 별로 많이 한 사람들도 아니고 뭐 옛날에 저 갈릴리에서 어부나 하던 사람들이고 뭐 또 동네 사람들은 뭐 다 이런 아줌마들이고 아저씨들이고 이런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아니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막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막 놀라운 막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교회 바깥에 있던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이 칭송했다는 말은 이 사람들을 굉장히 높게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와, 대단하다 저 사람들.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구나. 예? 이렇게 높게 highly esteemed, 높게 존경하고 평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는 조용한 곳은 교회가 아니에요. 아니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 어떻게 하나님 역사하는 교회가 조용합니까? 조용한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이미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교회. 하나님의 영이 찾아온 교회는 그 하나님의 영이 찾아와서 어디 그냥 여기 계시나요? 그 교회 성도들 안에 한 사람 한 사람 들어가기 때문에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복음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잖아요. 그 주변 사람들이 보지 않습니까? 우리 이 동네 안 믿는 사람들이 보고 이 동네 백성들이 보고 우리 아역교 댕기는 사람들을 자기와는 다르게 굉장히 이렇게 하이리 스팀드하게 봤다는 거예요. 와, 대단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깜짝 놀라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구나 그러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남녀의 큰 무리가 교회로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고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게 교회고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우리가 이걸 회복해야 된다. 다시 회복해야 된다.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시는데 오늘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이 바로 이렇게 되므로 여러분 안 믿는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의 그 신앙적인 인품과 인격과 여러분의 그 영적인 능력과 영적인 그 있잖아요, 힘. 어떤 사람 얘기는 영적으로 확 끌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걸 보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말했지만 제 군에 있을 때 그 동두천 토건회사를 상무님으로 계시면서 그 돈을 많이 버셔가지고 돈을 많이 버셔서 그 돈으로 전부 그 28사단 지역 동두천 연천 전국 지역에 군선교에다 다 쓰는 사람이에요. 군목들 차도 사주고 그 군목들 돌아다닌다고 자기 돈으로 차도 다 사서 승용차 타서 돌아다니게 해주시고 그런 분이에요. 돌아가셨어요. 제 아버님하고 동창 나이가 같으신데 제가 나중에 제대학 한번 찾아가 봤더니 이 동두천에 이게 한옥집으로 이렇게 디귿자로 된 한옥집에 비도 새는데 거기 살아요. 그렇게 돈 많은 분이 그 돈 벌어서 다 그냥 그렇게 쓰시면. 근데 그분이 진짜 군에 있을 때 저희 교회에 오셔서 이제 주중 예배에는 뭐 목사님도 없고 아무도 없잖아요. 그냥 군인들이 설교하고 뭐 이렇게 예배드리고 반주자도 맨 처음에 없었는데 반주자 선생님을 꼭 모시고 오세요. 여선생님인데 그때 한 27, 8 그 정도 됐을 거예요. 그분들이 모시고 와서 수요예배 반주를 해주시는데 그분들이 누구냐면 동두천에서 음악학원 하는 선생님들이에요. 그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하루 종일 가르치고. 근데 그 밤에 그 부대까지 한 시간, 2시간 차 타고 와서 예배 반주를 해주니까 그 자매들의 믿음이 대단한 거죠. 어디서 지금 사실 참 궁금해요. 그분들이 한 권사님쯤 되셨겠죠? 틀림없이 되셨을 거예요. 아마 되셔가지고 그 와서 설교도 해주시고 해주시는데 그분이 진짜 영적인 가마에게 악수를 할 때 저한테 차영재라고 불렀어요. 차영재. 그리고 악수를 하면은 전기가 칩니다. 진짜 전기가. 그분이 설교하는데 무슨 다른 설교 안 하고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그냥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때 뭘 알았냐면 영적인 가마력에 대해서 알았어요. 그 군목이 27, 8, 9, 30 젊은 친구들 와서 설교해봐야 뭐 은혜도 안 되고. 근데 이분이 그냥 그 당시에 한 50대 중반 정도 되셨나? 그 정도 나이인데 오셔서 그냥 평신도 저 목사님도 아니고 물론 옛날에 신학을 좀 공부하셨다고 하는데 그 말 한마디가 그냥 꽉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가마력. 한마디 말을 해도 어떤 분은 어때요? 굉장히 위로가 되고 그죠?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뭔가 확 나를 사로잡는 그게 영적인 가마력이에요.
우리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란 거죠. 사람들이 하이리 스팀드, 와, 칭송했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굉장히 우리와는 다른 굉장한 사람들이구나,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구나, 그걸 느끼고 그 사람들을 통해 교회로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남녀의 무리가. 그러니까 남자도 여자도 다 그랬다는 거죠. 바꾸어 말하면 남녀의 무리가 몰려왔으니까 여성도만 그런 게 아니라 그 교회 여성도 남성도가 다 영적인 엄청난 가마력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아영교 성도님들이 그런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꿈을 가지세요. 비전을 갖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이런 일 해야지. 그게 뭐 다른 게 중요합니까? 하나님 우리 인생 나머지 인생 사는데 내가 정말 기도 많이 해서 말씀 많이 묵상하고 영적인 가마력이 있어서 여러분 이런 일 하는 사람이 돼야죠. 이런 일 하는 사람이. 기도하세요.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그런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요 말씀을 가지고 이 치유의 역사를 공부하면서 이 놀라운 초대교회의 치유의 역사가 오늘 21세기에도 일어나는가? 근데 제가 이렇게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은 거의 잘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죠? 오늘 이런 사도가 같은 목사는 존재하지 않고 자기가 정말 그런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다 이단 가짜들이고 21세기에도 일어날 수 있는가? 그렇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 이제는 그런 초대교회 사도들이 했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했던 그런 류의 엄청난 기적적인 치유는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뭘 주장하냐면은 과학과 의술의 발달을 이야기합니다. 과학과 의술의 발달을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이제 과학도 많이 발전시키시고 의술도 많이 발전시켜 주셨기 때문에 이제 이 초대교회 때 이 난치병으로 분대된 이런 병들은 대부분 지금 의사들이 고친다는 거예요. 수술을 해서 고치거나 약물 치료, 메디케이션을 통해서 다 고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그러므로 지금 이 21세기에는 이런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다 병원에 가면 된다. 병원에 가면 된다. 왜냐하면 병원도 하나님 주신 은총이니까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저도 어느 정도는 동의합니다. 어느 정도는. 저도 아프면 병원에 가지. 또 제가 여기 뼈 부러졌을 때도 주여 붓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지 않고 저 뇌과에 가서 치료 받았어요. 그러면서도 기도했죠. 하나님 붙여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어느 정도는 저도 동의를 해요, 그들의 주장에. 그러나 그렇다고 21세기에 하나님이 이런 직접적인 치료, 이건 의사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 직접 치료하시는 걸 하지 않는다? 난 그 사람들이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하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지만 아프면 병원에 가야 되지만 의술도 하나님 주신 은혜예요. 병원에 가서 치료받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직접 치료하지 않는다? 그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하죠? 전 도저히 그걸 받아들일 수 없어요.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저 의술이 발달하지 않은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이런 데에 보면 선교사님들을 쓴 책을 보면은 거기서 막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온갖 막 전염병에 걸려서 다 죽어가는 사람들이 오는데 약이 없잖아요. 그냥 아스피린 하나씩 줬다. 아스피린 하나씩 주고 그냥 기도했는데 놀랍게 병이 다 낫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스피린 먹어서 났을까요? 전염병 걸려 콜레라 걸렸는데 아스피린 먹으면 나요? 누가 고친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치료하신 거죠. 그런 데서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직접 치료하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뿐만이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떤 의사가 고백하잖아요. 그 외과 의사입니다. 암 수술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환자 대장암 수술해. 그럼 대장암 이렇게 딱 내시경으로 보면은 이만큼 암이 퍼져 있으면 어떡합니까? 의사가 설계를 해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잘라내고 이렇게 붙이면 되겠다. 그 수술하는 거예요. 그 수술을 해요. 수술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수술한 후에 건강한 세포가 막 살아나서 건강을 회복하는 사람이 있고 똑같이 수술했는데 어떤 사람은 죽어. 그 의사들이 뭐라 그러냐? 자기도 모른답니다. 왜 그러는지는. 수술은 자기가 하지만 수술 이후에 그 사람이 건강이 회복되느냐 안 회복되느냐 아무도 모른대요. 그거는 신의 영역입니다. 그래요. 신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섬기던 교회 지금 장로님 되셨는데 그분의 장인어른이죠. 전주에 있는 무슨 큰 병원 원장님이셨어요. 외과 의사인데 돌아가셔갖고 이제 저희 구역이기 때문에 이제 내려갔었습니다. 제가 장례를 하러 내려갔는데 그때 들은 얘기예요. 그분이 그 전문가를 해서 자기 보니까 어느 날 자기가 대장암에 걸렸어요. 그분의 장인어른이 의사신.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자기 내시경으로 본 거예요. 자기를. 그랬더니 이렇게 보니까 항상 하던 대로 자기 후배들 불러가지고 제자들 야 여기 자르고 여기 잘라서 이어. 그럼 사는 거예요.
그렇게 수술을 했는데 못 살고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이거 모르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사가 다 고치는지 아십니까? 몰라요. 예후가 좋다 안 좋다, 완치율이 80%다 90%다 그거 뭐 자기도 몰라. 통계학적으로 보니까 80% 정도가 살아났고 20% 죽었다는 것이지 자기가 뭐 그걸 전 몰라요. 우리 사람 수술할 때 그러더라고. 뭐 몇 기가 중요한 게 아니래. 어떤 사람은 4기인데 수술해서 살 확률이 40%밖에 안 되는데 몇십 년 더 살고 사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1기를 해가지고 조금 잘라냈는데 2년 만에 죽은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술한 이유가 더 중요하다래. 여기 지금 삼성병원에 유명한 외과 의사가, 교회 다닌 사람 아닌 게 틀림없어요. 제가 얘기해보면 알아요. 이 이유는 모르는 거예요. 의사들이 수술하면 다 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다음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론 하나님이 크신 뜻에 의해서 천국으로 인도해 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다 낫는 건 아니에요. 어떤 때는 정말 우리가 막 기도했는데도 수술에 돌아가시는 분도 있어요. 그분도 믿음도 좋고. 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어떤 사람은 데려가시는지 솔직히 말하면 저도 모릅니다.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신비예요. 그러나 내가 분명히 아는 것은 저 천국은 여기보다 좋다는 건 알아요. 내가. 우리는 여기도 오래 사는 게 좋다고 생각하지만 분명한 건 천국이 더 좋다는 건 알아요. 고생과 이 죄악 세상은 다 떠난 것이라는 거. 그러나 왜 어떤 사람을 살리고 어떤 사람 죽이고 어떤 사람 낫게 하고 어떤 사람 안 낫게 하는지는 나도 몰라요. 하나님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도 하나님은요, 대부분 병들은 의사를 통해서 치료하세요. 그리고 의사가 한 다음에 그 다음 부분, 의사가 할 수 없는 부분은 하나님이 또 다 하세요. 직접 치료하세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의사를 통하지 않고도요, 지금도 직접 치유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하는 거지. 무슨 지가 신학을 얼마나 공부했다고 뭘 하나님이 21세기에는 병원을 가면 되지 직접 안 고친다고 이런 건방지고 교만한 말을, 이러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냐고. 하나님 고치면 고치는 거지. 저도 많이 체험합니다. 막 다리 퉁퉁 버섯이 올라서 기도에 인도하다가 내려갈 때 다 난 적도 있어요. 제가 설교했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의 붓기가 다 빠졌어. 이게 쓰지도 못했는데 하다 잊어버려서 아프다는 거를. 그러고 내려오니까 붓기가 빠졌어요. 나 병원에 안 갔는데. 간 적도 있지만 안 간 적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낫게 하셨어요. 저 대학 다닐 때는 중학생회하고 하도 신경을 써가지고 양치 좀 하려면 헛구역질이 나오고 막 몸무게 52kg. 우리 은우가 그때 사진 보면 깜짝 놀라요. 이렇게 됐어요. 그래요. 우리 엄마가 아빠를 왜 좋아했나. 근데 병원에 한번 나중에 결혼해 우리 사람하고 갔더니 간에 항체가 생겼다래요. 그거는 내가 무슨 간염에 걸렸었다는 거 아닙니까? 난 몰랐어요. 근데 그냥 났어요. 나는 모르고 있었어요. 나중에 피검사하다 항체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누가 고쳐놨어요, 다? 나도 모르는 사이. 병원에 하도 안 가니까. 하여튼 차창모란 놈은 옛날에 병원에 간 적이 없어요. 죽기 전에는 안 가요, 병원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고쳐주셔. 나는 아직까지 내 시경인지 뭔 시경인지 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 하세요. 나는 믿음이 있어서 안 해. 나는 그리고 뭐 데려가시면 그냥 가는 거지 뭐 내가. 여러분은 하세요. 나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의사들이 제발 목사님 뭐 그런 소리 하지 말라 그래. 검사 안 한다고. 믿음이 있는 사람 하지만 나는 안 해도 돼요. 나는 안 해. 한 번도 한 적 없어. 난 죽어도 안 할게.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그냥 알아서 지켜준다. 나는 믿음이 있고 데려가시면 그냥 굿바이 하려고 그래요. 내가 뭐 가서 그걸 하려고.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이 지금도 치료하시면 치료하세요. 하나님 치료하세요. 여러분 믿습니까? 제가 아까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드렸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시작. 아멘.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세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도 전도사님 부부인데 공부하러 왔어요. 선교를 공부하러 왔는데 두 분이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이단에 다녔어요. 이단에 청년 때. 근데 여기 와서 공부하는데 가끔 이제 친해지니까 고백을 하는데 밤마다 이 사모님이 귀신에 시달려요. 이단에 다니다가 와가지고 귀신에 시달리는데 밤에 막 호랑이가 나타나고 막 귀신이 나타나고 밤새도록 귀신과 싸운대 부부가. 이단에 한번 빠지면 큰일 나요, 여러분. 이게 그 얘기를 듣고 중보기도를 같이 시작했어요. 그럼 같이 기도하자 우리 사람하고 중보기도를 했는데 열심히 중보기도 우리가 하고 이제 일주일 만나서 나누면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시달리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중보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가 서로 이 구역을 중심으로 전도회 중심으로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기도하면 마귀가 역사하지 못해요. 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나고 집안의 우환이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 치료하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능력은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뭐를 통해서만 생겨난다고요? 기도를 통해서만 생겨난다 그랬죠. 마가복음 9장에 제자들이 귀신 못 쫓아냈잖아요. 예수님이 쫓아냈잖아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쫓아냈잖아요.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 쫓아와서 뭐라 그랬어요? 왜 우리는 못합니까? 왜 우리는 못 쫓아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느니라. 아멘. 왜 못 쫓아냈어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은 누구를 통해서 역사해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서 이 초대교회 능력의 역사는 이때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에요. 지금도 여기 참석한 모든 분들이 여러분의 기도가 능력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능력의 기도가 돼서 여러분이 막 축복기도 하면 막 그러고 한번 기다려 보세요. 그 사람들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수첩에다 막 적어놓고 구역식구들 적어놓고 막 아이들까지 다 적어놓고 막 기도하면은 막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 전도 대상자들 이름 다 적어놓고 기도하세요. 내가 기도해줄게. 무슨 일 있어? 기도 제목 달라 그러세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기도할 테니까 네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자. 네 일에 정말 그런 일이 해결되면 너 예수 믿어. 그러고 기도하세요. 그런 믿음이 있으세요? 있어요 없어요? 전도할 때 그렇게 하세요. 가서 내가 기도해줄게. 기도해주고 내가 기도하는데 너희 집에 역사가 일어나는지 아니라는지 한번 보자. 그 갖고 와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그럼 그 집에 진짜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고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잊어버렸어요.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있을 뿐이에요. 우리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이런 지금 초대교회의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21세기 우리 아현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마지막 생각해 볼 것은 이 성경의 치유를 신학적으로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겁니다. 신학적으로 제가 아까 선언에 잠깐 말씀드렸어요. 성경의 치유는 하나님의 종말의 치유를 미리 보여주는 것이라 그랬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다 치유하잖아요. 병 안 걸리죠? 천국에 병자 있어요? 전염병이 있어요? 약자 있어요? 장애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죽음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완전한 치유가 이루어지는, 하나님과 같은 몸을 갖는 그 치유가 지금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신학적인 의미가. 이거를 모르고 어떤 사람들은 좀 너무 이상한 얘기를 많이 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그렇게 끔찍하게 죽으셔야 했을까요? 우리 근본적인 기독론적이고 구원론적인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인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했으며 그분이 왜 십자가에서 그렇게 끔찍하게 죽어야만 했는가? 여러분, 이거는요 안 믿는 사람들이 물어봐요. 제가 옛날에 여기 미장원에서 머리 깎을 때 우리 교회 잠깐 왔던 한 자매가, 그 당시에는 이제 거기 김희연이라고 하는 분이 원장이었는데 지금 다른 분이 하는데, 그분이 지금 전도사님 되셨어요. 여전도사님. 어느 교회 전도사님 하세요. 신학교 나와가지고 그 돈 많이 버는 거 포기하고 전도사 한다 하더라고. 근데 그분이 거기 하면서 직원들을 데리고 나와서 이제 우리 5회배 2부예배를 드렸는데, 한 자매가 머리를 깎으면서 나한테 물어봐요. 자기가 옛날에 친구 때문에 가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봤는데 왜 그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시는 분이 그렇게 끔찍하게 죽어야 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 이해를 할 수가 없더라 자기가. 그래서 제가 머리 깎으면서 전도를 했어요. 설명을 해줬어요. 여러분 알고 계세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했으며 왜 그렇게 십자가에서 끔찍하게 죽으셔야 했는지 이유를 알고 계세요? 우리 정통 장로교에서는 정통 장로교 종교개혁 이후에 루터 칼빈 이후에 이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것을 형벌적인 비유, 법정적인 비유 혹은 형벌적인 비유로 설명했어요. 우리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다 공부하셨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간의 죄를 졌기 때문에 이 죄값을 받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죄의 공의의 형벌을 받아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 죽으셨다. 그분의 죽음은, 그분이 왜 끔찍하게 죽었나? 우리가 원래 죄값을 받고 그 형벌을 받고 그렇게 끔찍하게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인 그분이 우리 대신 죄값을 받고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서 끔찍하게 죽으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그분과 연합된 사람은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돼 가지고 우리 죄 용서받고 그 하나님의 공의의 형벌을 받고 지옥 가지 않는다. 그렇게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그렇게 배웠잖아요. 몰라요? 이 기독론과 구원론의 가장 중요한 이걸 형벌적 비유라래. 형벌적 비유. 예? 형벌적 비유.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교리를 많이 가르쳐야 되겠는데 제가 기독론, 구원론, 형복절 비유라래. 저도 이 구원론, 기독론 이걸 배우면서 굉장히 많이 은혜를 받았죠. 마음이 너무 아프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내가 저렇게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죄의 형벌을 받고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인 저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저분이 다 형벌을 다 받았기 때문에 끔찍하게 죽은 거예요. 내가 받아야 될 죄값이 그렇게 큰 거예요, 여러분. 저도 늘 감사하고 지금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걸 믿고 있어요. 그러나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이렇게 형벌적인 비유로만 설명을 하면은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잘 설명이 되지만 하나님의 전체적인 구원 계획에 대해서는 포괄적인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이 교리 안에 큰 약점이에요. 이렇게만 설명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외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은 물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받게 하기 위함이 그 안에 있지만 그것만이 다가 아니에요. 더 궁극적인 목적이 있어요. 더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은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치유하기 위함이에요. 치유하기 위함. 이 형벌적인 것으로만 설명을 하면 하나님의 이 치유의 이 은혜가 사라져요. 치유 은혜. 이게 설명이 안 돼요. 장로교안에서. 그래서 이게 잘 가르쳐지지 않아요. 단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것이 그냥 죄 용서받고 그냥 그 형벌 받는 것을 면하는 그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 내가 너 용서해 줄게. 너 죄인이지만 내가 너 의롭다 칭해 줄게. 그냥 그게 아니에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더 궁극적인 목적이 있어요. 더 궁극적인 은혜와 사랑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죄로 인해서 다 썩어 없어져 버릴 이 몸을 완전히 새롭게 치유하고 회복해 주시는 거예요. 아까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죠. 예?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은 뭐냐면은 새 창조, 새 생명의 시작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 지금 여기 나타나고 있는 이 치유의 역사도 다 마찬가지. 단지 우리 죄만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만 면해 주신 게 아니라 우리는 죄 때문에 이 몸이 다 이게 죄로 오염된 몸인데, 병들고 죽을 몸인데 하나님께서 이 몸을 완전히 새롭게 치유하시고 새롭게 창조하시고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그렇게 끔찍하게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치유 사건은 이러한 관점에서 이해해야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걸 잘못 이해해가지고, 야, 성경에 봐라. 잘 들으셔야 돼. 이단한테 쏘면 안 됩니다. 성경에 봐라. 예수님도 막 다 병자 고쳤지. 소경 눈 뜨게 하고 귀머거리 소리 들리게 하고 안진병이 벌떡 일으키고 중풍병자 다 낫게 하고 귀신 쫓아내고. 사도행전 읽어봐라. 베드로도 죽은 자 살리고 병자 고치고 오늘 사도들이 다 막 엄청난 많은 기적을 행하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스데반 집사도 큰 기적과 이세를 행했지 않느냐. 이걸 봐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뭐라는, 교회의 중심적인 사역이 바로 이렇게 이것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종류의 치유가. 그래서 교회는 병 고치고 귀신 쫓고 이런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주요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다 지금 이단이에요, 여러분. 이단. 이단이에요. 조심하셔야 돼요. 너무 지나친 신비주의와 글로 다 갔어요. 플로에서도 골칫거리에, 플로 신학교에서 이제 월드미션에서 그렇게 주장하는, 선교학에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골칫거리에서 이 신학을 공부하는 교수님들이 그 미션에 있는 목사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 가서 네 한번 죽은 자 살려보라 그래. 네가 한번 진짜 죽은 자가 살아나라. 죽은 자 살릴 수 있대. 자기가 막 중풍병자도 벌떡 일으키고 막 할 수 있대요. 이렇게 막 주장을 하다 보면은 이단으로 빠질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루신 거꾸로 죄사함과 구원의 은총도 다 없어져 버리고 종말론적인 이 엄청난 영육간의 치유도 다 없어져 버린 기독교가 이상한 기독교가 돼요.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치유하세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치유하시는데, 하나님의 치유는 전인적인 치유고, 성경에서 이렇게 많은 치유의 이야기를 보여주는 것은 교회가 무슨 병 고치는 곳이 되라고 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종말론적으로 궁극적으로 치유해서 구원하는 그런 곳이라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의 치유 이야기는 그래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이런 축복을 누리게 돼요. 종말에 다 치유해 주세요. 예수 믿으면 이러한 놀라운 은총을 받게 돼요.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예? 교회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복음으로 치유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이미 이 치유를 지금도 누리고 있고, 성령 안에서 성령님이 조금씩 다 여러분 인격도 영혼도 육신도 다 새롭게 만들어가고 계세요. 여러분 누리고 있고, 종말에 이 완전한 치유를 누려서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병들지 않고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존재, 그런 존재가 돼요. 그런데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한번 돌아보세요.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그분들은 못 누려요. 그분들은 죄값으로 살다가 죄의 형벌을 받아 죽어서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고, 이 궁극적인 치유와 영생,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 이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면서 이 사람들이 이 무슨 한 사람의 병을 고치는 데 집중하는 게 아니라 뭘 집중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집중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열심히 전도하셔서 여러분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 이 천국의 이 치유, 이 궁극적인 치유의 축복에 다 참여할 수 있게 만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교회와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이 축복에 참여하지 못하면 다 지옥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전도해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은 다 구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아주 중요한 여러분의 비전을 드렸습니다. 비전.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 오늘부터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초대교인들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서 내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의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 집안의 우환이 사라지고 그 집안이 구원받는 그러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런 사명, 그런 중보기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세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이고, 두 번째,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이 영생의 치유, 이 축복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열심히 전도하게 해주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